받은 것과 해야 할 것, 받은 것과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 많이 있지요. 가슴 아픈 일 여전히 잔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한 해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것 있으면, 후회되는 부분이 있으면 남은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았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를 좀 하나님 앞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베드로후서가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베드로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베드로 전서를 묵상을 해보았고 이번 주 중에는 매일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편지인 것을 아마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 담겨진 편지,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 전서와 그리고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읽다 보면은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직감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자기는 알았대. 이러한 표현이나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또 3장 13절 같은 데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자기는 바라보고 우린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잘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서인 베드로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후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베드로후서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신앙의 후배인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우리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잊지 아니하고 꼭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시간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힘써야 될 것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배우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되겠고요. 친구 사귀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저절로 친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돈 버는 일에도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지, 또 건강 관리하는 거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요즘 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뼈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에이 그거 뭐 저절로 오는 거 아니야? 타고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걷고 또 음식도 때때로 너무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드시지 마시고요. 절제하는 거 참 중요해요. 어떤 식단 관리, 건강 관리하는 것 역시 우리는 힘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일, 건강관리 그런 일만 열심을 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도 열심을 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덕을 쌓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인내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절제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될 줄 알고, 그리고 또 형제와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다 중요해요. 하나같이.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들 외에 꼭 추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이 앞에서 열거한 것,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힘써야 할 것. 여러분, 활용점정이라 그러죠. 아무리 용을 그럴듯하게 휘황찬란하게 사실대로 용을 그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이 필요한 거예요. 점이 필요한 거예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점을 찍지 아니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앞에서 언급한 것들 열심히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또 6절,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 그것들의 귀착점, 종착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만일 사랑으로 귀결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심을 내었던 것, 힘썼던 것들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하여튼 별의별 권능이 다 있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끈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복음서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선생님이시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613가지를 넘어서 그 외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이와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잘못되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초보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초보자예요, 초보자.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중직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온전한 데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헛쓰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도 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참 물론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 참 높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하다가 많은 반토막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건강한 성숙자들 되어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올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님과 만나는 날 정말 그래, 너무 성숙한 삶을 살다가 왔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야 되는 게 어디까지요? 사랑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하나님 노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일 많을 거리에 사랑에 대한 거.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마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눈을 감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사랑의 정의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만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지난주 중에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를 쭉 묵상해 보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만물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은 한 번 더요. 사랑은 한 번 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내린 정의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죄, 허물을 덮어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의 허물, 실수, 이걸 보면 가만히 잊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이렇게 들추어내려고 싶은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덮어주는 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엄마, 아빠, 부모님 하면 마음이 벌써 애잔해지고 눈이 이렇게 붉어지고 충혈이 되고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이렇게 새기려고 하나요?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잘된 자식보다는 잘못된 자식에게 부모는 더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픈 자식, 잘못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이지. 여러분, 어떤 가정이, 수많은 가정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을진데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평안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뭐예요? 돈 많은 가정이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렵니까? 물론 돈 많은 거 중요하죠. 그러나 장서 같은 데 보면은 육성이 가득하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싸우고 지지볶고 하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아니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평안한 가정은 가족들의 허물과 실수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마다 다 허물이 있잖아.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이렇게 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봉합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완전한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아침에 잘 때, 특히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삶을 제 자신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아니 40년, 아니야 50년까지는 50년, 아니 더 높이 한 60년까지. 그러면 완전해질까요?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교회 안에도 허물 많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능하면 약점을 들추어내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만 놓고 보더라도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지 못해. 야당이 실수하면 옳았구나 너희들. 여당이 또 막 집중 부활을 해. 여러분,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넘어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잘못하면 막 공격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해. 너희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잘 봉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추려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둘째 아들 누구죠? 함이잖아요. 셈, 함, 야벳 있지만 셈과 야벳은 첫째와 셋째는 노아가 실수했을 때 아버지의 허물을, 수치를 감추어 주려고 하잖아요. 칭찬받았거든요. 그러나 둘째 아들인 함은 그러질 않았어요. 가족의 수치, 허물을 다 들추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주를 받게 되고, 저주. 이것을 보면 남의 허물을 막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의 허물 분명히 있어요.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런 하나님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자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좋은 소문을 여기저기 내어주시는 바람에 참 이 하나님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수주중앙교회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권사라고 하는 분, 권사님이신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시지요 하면서 하람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참 칭찬이 자자해서 한번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화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것을 보면 그래, 참 부족한 자인데 우리 하람교회 성도분들이 좀 이렇게 막 저의 허물보다는 이렇게 좋은 점 그래도 좋게 이야기해 주시나 보다. 참 위로가 돼요. 저 힘이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힘있게 밀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지역사회에 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낼 때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입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 보혈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가려지고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이야말로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들 암송하고 계시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변론하듯이, 외치듯이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입을 열어서 변론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에 우리도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늠은요, 죽어 마땅한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통관하다가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광장 같은 데에서 그 여자를 세우고 지금 손에 돌을 들어서 다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였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요 그 돌로 내려치려고 살기 등등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허물과 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이 하나둘씩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고 정하다. 각자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간음죄가 다시요 죽어 마땅한 죄거든요. 살 수가 없는 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가 죄인이다.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용서해 주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에 대한 정의 가운데 이 정의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의냐 하면 당신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만 용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 정의를 참 좋아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 그것만큼
더더욱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의 마지막 주일, (1월) 첫 번째 주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서분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이번 한 주간이에요. 월화수목. 이번 주간만 지나면 2020년도는 사라져버려요. 다음 주일날 우리는 2020년도에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2021년도 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야 됩니다. 이제 한 주간, 아니 온전한 한 주간도 아니라 남은 이 시간,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열심히 돈 버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열심히 다리만 나면 열심히 걸어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몸 건강하게 준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 열심히 보셔야 되지요. 올 한 해 1도 이상 하신 분이 11분이 계셔요. 10분, 11분. 오늘 한성수 우리 권사님께서 일부에 참석하셨는데 이독을 하신 것 주보에 나왔어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거 참 중요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찬송도 열심히 부르는 거, 내 입에서 끊이지 않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러한 것들도 다 좋은 일이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만 참 좋아, 잘했어. 물론 칭찬해 주시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용서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을 실망시킬 사람 한둘이 아닐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화가 식지 않습니까? 누구를 내려칠 돌이 여러분 손에 들어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돌을 던지기 전에, 욕하기 전에, 정지하기 전에, 이 한 해를 다 지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을 먼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지평은 어떻게 될까요? 세워질 수가 있겠죠. 2021년도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 소망이 있는 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런 축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늘, 내일, 금년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을 강하게, 지혜롭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물결이 힘있게 밀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